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면류관을 주께 드리는 인생의 결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웠던 지난 202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오늘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항상 매해 연말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참 1년이 빨리도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도는 특별히 코로나 여파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우리 인생이 마치 파도가 쫙 밀려갔다가 맨 끝에 잠깐 서고 되돌아오는 어떤 그 찰나의 순간을 가리켜 우리의 인생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 인생이 짧고도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생각보다는 맛이 없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는 식품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맛이 없는 라면인 그레떠 라면이라는 거예요. 그레떠 라면. 일본의 암투명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던 호츠 슈이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말을 앞둔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한 대표적인 25가지의 그레떠 라면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공감 가는 5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둘째는 좀 더 겸손했더라면. 그리고 셋째는 일과 사업보다는 가족이나 건강을 좀 더 살폈더라면. 네 번째는 내 이웃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고 온정을 나눠주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은 그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고백되어야 할 그 말이 라면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여야 함을 천상의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두 구절에는 3가지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엎드린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둘째는 경배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면류관을 드린다. 면류관을 드린다라는 3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해 투영하신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으로만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공의로서 표현된 것, 바로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책 중에 심판의 내용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모습의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의 언어가 또한 감사의 언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하고요. 24장로들이 찬양하며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경배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하이라이트 해주셨던 특별한 단어 하나는 다름 아닌 24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면류관을 드리며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4장로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바가 무엇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인 12를 합한 수, 바로 그것을 가리켜 24장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장로들이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 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그 마지막 경배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받은 자신의 면류관을 그분 앞에 다시 드린다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류관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면류관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이란 바로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헌신한 그 모든 수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거 역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면류관에 해당하는 여러분, 헬라어는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정의하길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정의했던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면류관을 갈망하는 경주자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인생의 결산에 대한 유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델로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름 아닌 좋은 병사 그리고 수고한 농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리한 경주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먼저 과연 무엇인 걸까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셋 모두 다 사명의 끝이 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러야만 하는 사명 완수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현실의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펼쳐져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공통점이죠. 바로 그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공통점, 진정한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면류관은요, 그냥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승리를 위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그래서 수고한 인내의 땀과 고난의 눈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경주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의 7교회를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바로 이 면류관을 소유하게 될 교회와 성도를 향한 별명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별명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바로 이러한 표현이 7교회에 똑같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새 예루살렘의 기둥에 그의 이름이 새겨지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며 둘째 사명의 해를 잊지 아니한다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상급들의 명시된 언약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그 이름 이기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상급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단조의 공정의 과정을 거쳐서 취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급, 그것이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도의 상급, 그리고 성도의 고난의 과정을 6가지 매개체로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터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로서 우리의 상급을 표현합니다.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인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불의 공력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옳고 그름의 시험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각자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요, 결국 불에 타지 않고 남게 된다는 것이며 나무와 짚과 풀은 다 타서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의 열매를 가리킬 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알지만 내가 주어가 되어서 열심을 낸 삶의 프로덕트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금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낼 때 쓰는 상징적 매개체가 바로 금이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금속이 다름 아닌 금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은 어떨까요? 대부분 성경에서 은은 영혼이나 또는 영혼 구원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금속이 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은 30에 팔리셨던 것이죠.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나의 충성된 헌신과 봉사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요,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은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지만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사역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급은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상급은 이와 같이 불의 공력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바로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바로 이 터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터 위에 주님은 우리가 타지 않는 집을 짓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터 위에 지어지는 우리의 건물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면류관이란 바로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한 땀 한 땀 단조되어 가고 있는 삶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군사와 수고하는 농부와 규칙대로 경기하는 그 경주자의 차이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군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국가를 위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장의 명령을 잘 듣고 대장의 명령을 잘 따르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적들의 공격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있으면 대선을 치르는데 이 나라를 위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지키며 깨어 경성함으로 중보할 성벽 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어떨까요? 인내하는 수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반복되는 인상적인 루틴에 일에 지치고 지루해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부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씩 계절에 따라 변해가며 열매 맺는 바로 알곡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죠. 어쩌면 자라나는 열매를 보면서 가장 큰 이득을 받는 당사자는 농부 자신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 알곡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고 있음에 위로받는 그 격려의 대상자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결산이 언제 주어질까요?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에, 또한 역사의 종말에 결산될 것입니다. 오늘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경주자만이 주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면류관은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도핑 검사죠. 편법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 도핑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결산의 날 심판과 상급을 계수하실 것을 언약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다가온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군사에게 다가오는 전쟁의 위험과도 같았습니다. 농부에게는 모진 비바람의 위험과도 같았습니다. 경주자에게는요, 반드시 올라가야만 하는 어떤 커다란 언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겨냅니까? 디모데후서 2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사업의 영역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만이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다시 그분 앞에 드리는 24장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한다는 것이죠. 찬양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사실 이 단어는요, 합당하다라는 형용사인 worthy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24장로들의 모습 속에 주님으로 수여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독특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영적인 고백. 그래서 자신의 면류관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라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의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자리. 연말의 진정한 의미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막이 내리고 영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 바로 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 위해 초림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2021년도에 24장로들의 경배를 전심으로 올려드린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21년도 송년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올려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돌이켜볼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021년을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24장로의 경배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시고, 다가올 2022년도가 다시 한번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